아멘. 우리가 어제도 같이 생각했지만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86살.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99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알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을 얻습니까? 100살이었잖아요. 이제 1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때 이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생각한 게 그 13년의 시간이 참 힘들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하갈과 아내의 갈등,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평범한 하루하루를,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날, 가장 평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죄송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18절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느 날 나타나셨냐면 뜨거운 한낮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아침 묵상하시고 하루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점심때쯤 돼서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조금 한가해졌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떠십니까? 조금 졸리고 커피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그렇죠? 그 시간이에요. 잠깐 앉아가지고 쉬는 그 시간. 아브라함이 지금 그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거나 그거 아닙니다. 텐트 앞에 앉아가지고 잠깐 쉬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가장 평범하고 가장 어찌 보면 느슨해 보이고, 그런 순간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느슨한 자리, 한가한 자리, 그 자리에 매일 똑같은 그런 일상 가운데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본 것은 사람 셋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항상 어떤 빛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여기 뉴욕이죠.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에 귀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짐 심발라 목사님,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 그러면 되게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엄청 크고, 예.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간증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저나 그 목사님이나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죠. 아침 일찍부터 혹은 그 전날부터 긴장하면서 그렇게 확 준비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성도님들이 집에 가면은 그냥 기운이 쭉 빠지면서 그냥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냥 힘들고 그냥. 예.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가고 강대상 그 앞에 계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넥타이를 이렇게 풀고, 오늘도 잘 끝났구나. 그러고서 이제 앉아 있는데 저쪽 뒤에서 어떤 사람이 문을 삐걱 열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홈레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저 사람이 들어오니까 주머니에서 제가 몇 불 있지? 그러면서 이거 얼마 줘야 되지? 이러면서 이 돈 빨리 줘가지고 보내려고.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사람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랬대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이제 돈 하나 꺼내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I need Jesus.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러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가지고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앉았는데 저 뒤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그냥 빨리 돈 줘서 보내고 싶었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는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때 짐슨발라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 홈레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러죠.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실 때 먹을 걸 드렸고 주님께서 헐벗으셨을 때 우리가 입을 걸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낮은 자, 지극히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는데 그냥 손님으로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통의 전화로 오실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 오실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상황으로 오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평범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그 손님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섬김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시 행동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쭉 요약해 보면은 이겁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의상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물을 가까우게 하셔가지고 당신들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좀 쉬십시오. 우리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한국적입니다. 네.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 한국 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입으로는 조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빨리. 아유, 차린 거 별로 없어요. 아유, 조금인데 그냥 드세요. 이거는 한국적인,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조금이 전혀 아닙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에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내 사라지어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세 스아 이러니까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명이 먹기에는 엄청 많은 양이죠. 그 다음에 뭐를 잡습니까? 어린 송아지를, 소를 잡아요. 예. 그 늙은 소, 병든 소도 아니고 아주 그냥 맛있는 소, 우리로 말하면 한우, 예, 쓰리 플러스 이런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넉넉하게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앉지 않습니다. 함께 앉지 않아요.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를 하인들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서 있습니다. 너무 한국적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세,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하는지 아니면 최선을 다하는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지, 아브라함은 지금 방문한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섬깁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손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여호와였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혹시 이 자리에 주님 계시지 않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의 태도가 주님 언제 오실지 늘 기대하면서 매주 그리고 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자세에 그 태도의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그려지고 그리고 그 초점이 카메라 앵글이 이제 사라한테로 갑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이렇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사라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약속이 선포되지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막연한 약속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간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사라는 여자에게 있는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1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라의 속마음을 듣습니다. 속마음이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사라의 웃음이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너무 웃긴다 이런 웃음일까요? 아니면은 씁쓸한 웃음일까요? 씁쓸한 웃음이겠죠. 예. 너무 늦었고 너무 지쳤고 현실도 너무 분명하고 이제 와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자녀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 기도 제목, 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정말 회복되기 원하는 어떤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내 몸이 지치고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현실은 이렇고 이 모든 것,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냐면 신앙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 뜻 아니니까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받아들이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이지. 이런 생각들이 점점 켜켜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타협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라의 속마음까지 다 드러내서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까지 다 들으시고 질문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딱 집어서 얘기하죠. 사라가 속마음으로 그냥 한 것인데. 자, 이 질문을 보면은요, 사라의 시선을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 놓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앞에다 있지 않습니까? 현실만 바라보면은 요즘 우리가 듣고 하는 그런 뉴스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삶이 참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지금도 힘든데 너네들 나중에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을 바라보던 이 시선을 지금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화가 되게 짧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전 이것도 참 웃기더라고요. 이거를 뒤에다가 굳이 넣어놓는 게 하나님 저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너 웃었어. 네.
하나님께서요, 이거를 굳이 넣으신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부인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받아주시지,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꼭 집어서 아니야 너 웃었어.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내년 이맘때 뭘 주십니까?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이 그가 웃었다. 그가 웃었다. 그러니까 사라는 지금 씁쓸한 웃음, 불신의 웃음, 이런 웃음이 속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웃음을 뭐로 바꾸셨냐면 은혜의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라처럼 우리가 속으로 웃는 씁쓸한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솔직히 안 되는 것, 말로는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냥 그저 이러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도 다 들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웃음을 새 이름으로 바꾸시고 새 웃음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평범한, 그리고 가장 느슨한 그 순간에 일상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씁쓸한 웃음, 두려움, 심지어 숨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년 이맘때에 라는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 조용히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또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서 눈을 돌이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아버지,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